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67절부터 71절을 합독하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7절부터 7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로서 이제 누가복음 22장은 끝이 납니다. 22장은 되게 좀 길었죠. 그죠?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당하셨던 수욕과 또 산헤드린 공회에 예수님이 신문당하신 어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욕을 당하셨고요.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마음이 드시기 바라고 하나의 과정들이 다 필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3절부터 6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포박하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의 종들, 하속들은요, 예수님을 희롱했고요, 때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로마의 병사들한테만 맞은 것이 아니라 이미 대제사장의 종들에게도 맞았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신성모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들의 희롱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이사야 50장 6절, 53장 3절에 나오는 그 예언과 거의 이렇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놀이를 하듯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단순한 놀이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눈을 가리우면 예수님은 자기를 친자가 누구인지 모를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를 보았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까? 눈을 가린다고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참 웃기잖아요.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이 정도로 무지한 그들이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요, 많은 말로 욕을 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고, 맞으셨고, 욕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군사들에게 당했기 전에 이미 당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데 그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불쌍할 뿐입니다. 지금도 그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나중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중요한 거는 그런 걸 모르는 그들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우리 자신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6절부터 7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날이 새매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실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이전에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어요, 사실은. 그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다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알잖아요.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이 새벽에 모인 것 자체도 불법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이제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문을 하고 이미 사형하기를 뭐냐면은 의결했습니다. 의결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놔놓고요. 이게 이제 사내들인 공회 전체의 공식적인 결의가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정식으로 사내들인 전체 회의를 소집해서 간밤에 소위원회 회의 결의를 추인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날이 새기를 기다려가지고 뭐합니까? 백성의 장로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 맞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이게 뭐 신앙 고백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임을 드러내고 사실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행했던 행동 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그런 따라다님으로 해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신앙 고백적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죄로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한 유도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이렇게 유도하는 질문인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로마의 식민 지하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권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가 사형을 할 수 있는데 그 로마한테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정치적 혁명가이기 때문에 로마를 대항하는 자다라는 죄목을 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메시아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이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그들에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예수님,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나오잖아요. 뭡니까? 그가 낮아지셨지만 십자가에 복종하셔서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그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뭡니까? 성취하시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때 이제 사내들인 공회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드디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뭘 봤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간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셨다면 이제 직접 당신이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또 아닌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냐 반하느냐는 겁니다. 아마 이들은요, 하나님도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면 쳐낼 겁니다. 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 이익에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 다른 신이 도움된다면 금세 배신할 그런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누굽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뭐로 몰고 갑니까? 바로 신성모독죄로.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끌고 가고 판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고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나 버리니까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쳐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되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나아갔던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입니다. 그 왕은 진정으로 응답보다는 그 응답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축복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사울 왕이 시기를 하고 여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도피 생활,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인정할 때까지 정말 또 7년 또 정말 6개월 동안의 그 기간 동안에 또 유다의 왕이 되면서도 가장 올바르게 왕의 노릇을 했던 그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선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세상에서 높은 왕이 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제자, 믿음으로 인정받고 삶으로 인정받고 사명 감당함으로 인정받고, 그러면 어떤 삶이 인정받는 삶이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명이냐,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지 몰라요. 어떤 것이 지금 잘못됐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오늘 하루도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하는 이유를 찾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이익에 맞게끔 신앙생활도 하고 또 인생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맞는 손해가 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